잠이 오지 않는 밤, 당신의 꿈길에 함께할 감성 에세이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삶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한 쉼이 있는 밤이 되셨으면 참 좋겠네요. 성경 창세기를 주제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25장 두 갈래의 욕구. 요절은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창세기 25장 두 갈래의 욕구. 인간에게 있어서 욕구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인간은 끝없는 욕구에 사로잡혀 있다. 모든 것이 충족되었던 에덴 동산에서 허락되지 않은 한 가지에 집착하여 하와는 선악과를 보았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다. 그 나무에 매달린 실과는 먹음직했다. 그녀의 미각적 욕구를 자극했던 것이다. 그리고 보암직했다. 시각적 욕구에 그녀는 유혹을 당했다. 여자는 그 실과를 땄다. 그녀의 손에 있는 실과는 향기를 풍겨 그녀의 취각을 만족시켰고 그녀는 손 안의 촉감을 음미했다. 그녀의 감각적 욕구는 충족함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대가로 죄를 지었다. 이 사건 이후 끝없는 욕구는 인간을 사로잡았다. 사라가 죽은 후 늙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외로움을 채워줄 누군가가 필요했을 것이다. 자신의 위로받고자 하는 욕구와 일부 달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정욕의 욕구로 인해 저를 취했다. 그녀의 이름은 그두라였다. 그두라는 6 아들을 낳았다. 6 아들이 태어난 후 아브라함은 자기의 재산을 아들들에게 분배했다. 그리고 서자들을 가나안 동쪽에 있는 땅으로 멀리 보냈다. 인간은 보는 것으로 상대와 비교함으로써 욕구를 자극받는다. 이삭이 번역을 그들이 보고 소유의 욕구를 자극받아 아들 이삭을 괴롭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그들을 보냈던 것이다. 인간의 죽음에까지 따라가는 것이 욕구일 것이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인간이 바둥대며 놓지 않으려는 생명에 대한 욕구. 그러나 인간은 결국 죽게 되어 있고 육체의 욕구도 함께 땅에 묻혀버린다. 인간은 기운이 있는 한 욕구를 붙잡고 있다. 아브라함이 기운이 지나여 죽었고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곁에 묻혔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12아들이 있었다. 이스마엘의 집안은 수적으로 번성하였고 확장되었다. 그러나 약속의 씨인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결혼한 지 30년이 되도록 잉태하지 못했다. 이삭의 자손 번창의 욕구는 자연적인 출생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잉태하기 위해 은총을 믿음으로 받았듯이 이삭과 리브가도 인간적인 욕구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할 수밖에 없었다. 세상의 욕구는 쉬이 이루어지고 확장력을 가지나 하나님의 은혜는 기다림과 강구를 요구한다. 인간의 욕구가 포기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다. 이삭과 리브가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셨다. 리브가는 쌍둥이를 잉태하였고 아이들이 리브가의 태수에서 서로 싸우고 있었다.
고통을 느낀 리브가는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은 대답하셨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주권적 특권이다. 인간의 관습을 깨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예언하셨다. 해산 기한이 찼고 쌍둥이가 나왔다. 먼저 나온 아이는 붉고 전신이 털웨트를 입고 있는 듯하여 이름을 에서라였고 후에 나온 아호는 손으로 형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 두 아이는 장성하여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 들로 뛰어다녔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했다. 두 아이의 아비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여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늘 장막에 거하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에서는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사냥에 몰두해 있었고 야곱은 사색적인 사람으로 자신의 쾌락적인 욕구를 자제하고 더 큰 욕구를 가슴에 품고 있었다. 인간은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가에 따라 삶이 결정된다. 에서는 먹음직한 목표를 보고 탐내고 달려가서 취하는 감각적인 욕구를 위해 뒷사람이 되어 아버지의 장막을 떠나곤 했다. 그에게 순간의 욕구 충족 이외의 영혼에 대한 욕구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야곱은 쾌락적인 욕구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영적인 축복이 욕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 야곱에게 어느 날 기회가 왔다.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데 사냥으로 기운이 빠져버린 에서가 들에서 기진맥진하여 돌아왔다. 인간적인 쾌락의 욕구는 결국 인간을 탈진하게 하고 비굴하게 하고 허무하게 하고 가치 판단을 모호하게 한다. 에서는 죽을 쓰고 있는 야곱에게 다가가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고 청했다. 배가 고픈 그는 구수한 냄새를 풍기는 붉은 죽을 보았고 그것은 먹음직스럽게 그의 오감을 자극했고 유혹했다. 육체의 욕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깊은 생각을 피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는 즉흥적이고 감성적이었다. 냉정한 이성이 마비되어 있었고 자신의 감각적 욕구를 스스로 부추겼다. 에서는 지쳐 있었고 배가 고팠을 뿐이다. 이에 대한 충동을 그는 억제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충동을 즐기고 내가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며 충동을 확대시켜갔다. 충동적인 사람은 자제력과 인내심의 구속을 받지 않으려 한다. 짐승을 쫓아 들러 뛰어다니듯이 자신의 감각적 요구에 충실할 뿐 아니라 합리적인 사고로 상황을 적응시켰다. 형이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는 야곱의 말에 그는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잠시 생각해보지도 않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리요. 세상적인 욕구에 취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이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다. 그에게는 현재의 욕구 충족이 중요한 것이지 미래의 축복은 중요하지 않았다. 인간적인 현재의 욕구를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며 진실한 의미의 축복이나 행복이 무엇인지는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겠노라고 맹세까지 하고 야곱으로부터 떡과 팥죽을 얻었다. 에서는 먹고 마시고 육체적인 욕구가 충족되자 만족하여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서 나갔다. 야곱에게 있어 장자권은 세상에서 받은 축복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약속의 후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계성자로 선택된 일이었기 때문이다.
에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을 경홀히 여기고 자신의 욕구 충족에 만족하는 삶을 살았으므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빼앗겼다. 우리는 어느 갈래의 길에 서 있는 것일까? 우리 속에 두 욕구가 싸우고 있지는 않을까? 나의 욕구는 과연 무엇인가? 현세적인 욕구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축복을 경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이 땅에서의 욕구 충족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팥죽 한 그릇에 팔고 있지는 않은가? 언약의 자손과 유기된 백성이 태 속에서 다투듯 우리 속에서는 하늘에 대한 욕구와 세상에 대한 욕구가 서로 앞서려고 끝없이 다투고 있는지도 모른다. 25장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의 탄식이 생각나네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간다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는 바울의 깊은 탄식 말입니다. 바울의 탄식이 곧 우리 탄식이기도 하죠. 자,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말씀에 안도의 숨을 쉬게 되네요. 아름다운 밤입니다. 평안으로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6장에서 뵙죠.